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십니다.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14장 찬양을 김혜진 강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복된 날, 복된 주님의 전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호와 계신 성사 안에서 165장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주제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시간 말씀 따라 진리를 따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주심하고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도전 주신 것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먼저 올해 한 해 반드시 3대의 기적의 역사가 먼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줄 믿사오니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올해 한 해 우리 모든 간구한 제목들이 기도하는 과정 속에 우리의 근본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 계속되는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올해 한 해 반드시 우리 모두가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일생 이때에 잊지 못할 한이 될 수 있도록 큰 은총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단상에 세우신 주님의 사자 시민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바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오늘 온전한 주님 원하시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합한 말씀이 허락되어져서 영의 양식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운영하신 가정수 예배가 진행되길 원하며 찬양 위에 함께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 받으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18장 찬양 올립니다. 박이 장소 밤낮으로 역사된
윤택함이 찾아오네. 진리 대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보장하네. 예수님이 택한 종의 그 생명을 보장하네. 질병 고통 치료하여 그 건강을 회복하고 사스령 열애 주사 근체 주인이 평안되니 생명보다 영생보다 주 예수가 지켜주네. 진리 대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보장하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기적을 사명자에 주신다네. 영적 기적 육적 기적 놀라도록 내려주고 사명자에 심각했던 문제 난제 해결하니
하나님이 그 능력을 사명자에 주신다네. 가슴꾼의 심정으로 그 낙을 기다리고 부르짖고 기도했다. 목적들이 이루어지니 하나님께 큰 영광을 세세토록 돌린다네. 하나님이 그 축복을 사명자에 주신다네. 영계 축복 밝아지네. 시간 축복 근무하네. 말씀 축복 이루어지고 진리 축복 열매되니 예수 영상 이루시니 그 축복이 영원하네. 하나님이 더 좋은 일 사명자에 주신다네. 좋은 일을 보지 못해 낙심했던 사명자를 전능하신 방법으로 더 좋은 일 보게 하니 소망 있는 생활 속에 날로 세운다네. 전능하신 방법으로 더 좋은 일 보게 하니 소망 있는 생활 속에 날로 세운다네. 날로 세운다네.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등장으로 일어나는 기적. 아멘. 예수님의 등장으로 일어나는 기적. 여러분, 오늘 이 예배도 우리만 여기 모여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이 성전에 예수님의 등장으로 이 예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혼자 사는 삶이라고 한다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 전능자 예수님이 등장해 주셔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실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윤택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의 등장으로 일어나는 기적. 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자신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전능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저 14절쯤 가보면 세 번째 나타내 주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 삶에 어떤 결정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이 등장해서 예수님이 내 삶에 오늘 등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이런 체험을 평생 예수 믿으면서 몇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 분 아멘 해보세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고 아멘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삶 속에 사람의 도움이 아닌 아주 어렵고 힘든 그런 고비에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내게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주셨구나. 그분이 등장하셨구나.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체험한 바가 있으신 분 아멘. 아유, 우리 교회는 수준이 높아요. 역시 강남인가 봐요. 자, 오늘 본문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늘 예수님하고 3년 동안 함께 다니다가 그분이 돌아가셔서 안 계시니까 이들이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늘 주님이 옆에 계시다가 안 계시니까 얼마나 허전했겠어요. 어떤 문제만 있으면 예수님한테 쪼르르 가서 예수님 말씀만 하면 예수님이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해 줬어요. 풍랑을 만나면 바람과 풍랑을 꾸짖어 잠잠하게 해주셨고
돈 때문에 수근수근하면 뭘 그렇게 걱정하니? 너희가 고기 잡는데 선수니까 낚시 들고 가서 고기를 잡아봐라. 고기가 나오거들랑 입을 벌려봐라. 입을 벌리니까 고기가 뭐 물고 오고 돈을 갖다다 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은 제자들이 걱정할 일이 없어요. 5,000명이 먹을 양식이 없어 수군거리니까 예수님 걱정하지 마라. 누가 가진 거 있으면 가져와 보라. 우리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다 주니까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조리가 남도록 해주셨어요. 그렇게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던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전하고 뭐 어떻게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중에 항상 문제의 중심에는 요 베드로라고 하시는 이분이 계셔요.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죠? 뭐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베드로야, 배와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내가 전에는 고기를 낚는 어부였으나 내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이고 그렇게 따라서 고기 안 잡은 지가 벌써 수년이야. 그런데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는 얘기는 곧 뭐예요? 옛날 사람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으로. 예수님 안 계시니까 베드로가 옛날 사람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다시 말하면 난 옛날 사람으로 돌아간다. 예수님도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우르르 나도 가겠다. 다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의 이 핵심 인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예배 드리러 온 여러분 보고 여러분 우리 한강 고수부제 가서 우리 놀고 먹다 옵시다. 오늘 모두 나 따라오세요. 이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이 나도 가겠노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어린아이가 안 된대요. 왜 안 되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지금 그런 현실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현실들이. 자, 이런데 이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새벽녘까지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아이고 꽃이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새벽녘이 되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망정이지 그물을 내릴 때마다 고기를 잡았으면 이들은 영영 예수를 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떠나서 하는 일이 잘 되면 버림받은 거예요. 예수를 떠나서 하는 일이 안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안 돼야 돼요. 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친구가 목회하다가 막 힘들고 속상하고 교인들이 막 속색이고 그러니까 목회를 어느 날 때려치워 버렸어요. 에이 나 더러워서 목사 안 한다. 이 목사가 조금 힘들고 그러다고 때려치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이분이 뭘 했느냐면 한식 뷔페를 차렸어. 목회 대신 교회 대신 한식 뷔페 차렸어. 그런데 한식 뷔페를 얼마나 잘 되는지 돈이 막 다발로 들어요. 그러니까 1호점, 2호점, 3호점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 목사님이 자기 친구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목회 그만두고 한식 식당을 차렸는데 지금 대박 나가지고 너무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옷도 어느 잘 먹고 그 사람이 그러는데 아이고 야 목회 그 머리 아픈 거 안 하다가 지금 식당 하니까 아이고 기분 좋다. 나 돈 무지 번다 이제.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밥 먹으면서 목사님
그 목사님 저주받은 겁니다. 목자가 양떼를 버리고 세상에 나가 세상 일 잘 되는 건 저주받은 겁니다. 맞아가지고 안 돼야 됩니다. 안 돼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제 아무도 하면 안 하잖아. 아무거나 잘 되면 되지 뭔 소리요. 여러분, 목사가 목회를 안 하고 세상 일을 해서 잘 되는 건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건 저주받은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결국 그거 깡그리 망해야 돌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즉각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벽녘에 주님이 바닷가에 탁 등장하셨어요. 이렇게 설교하면 아멘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등장하셨다고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안 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등장하는 게 나아요, 마귀가 등장하는 게 나아요? 우리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새벽녘에 밤새도록 고기도 못 잡은 이들에게 바닷가에 마귀가 쫙 등장했어. 그러면서 얘들아 나 따라와라. 이 마귀가 이렇게 했다면 그날 이들은 마귀 따라갔겠어요? 안 따라갔겠어요? 다 따라갔을 거예요. 그리고 인생 막장으로 가버렸어. 그런데 그 새벽에 예수님이 바닷가에 등장하셔. 그래서 아멘이 시원찮아요. 아멘! 아멘! 이렇게 아멘. 아침도 안 잡수고 오셨죠. 이 아멘 소리가 그 사람의 믿음을 좌우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아멘! 이러는 사람은 믿음이 밑바닥에 깔린 사람.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아멘! 아이고, 이제 좀.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아멘! 오늘 이 사실이 오늘 중요해.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등장이야. 아멘! 예수님의 등장. 아멘. 오늘 우리가 교회가 크냐 유명하냐 이런 것만 따지지, 오늘 이 5만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대한민국. 그 5만 교회 중에서 오늘 예수님이 등장하는 교회가 과연 몇 교회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삶 속에 예수님이 늘 그 삶에 등장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디베랴 바닷가에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바닷가에 등장하시죠. 제가 이렇게 음을 낮춰서 이렇게 조그맣게 하면 여러분도 아멘을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아멘. 이렇게 하면 또 아멘 이렇게. 이게 뭐가 중요한? 그래서 설교자,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시리에 빠졌어. 낙심했어. 좌절했어. 걱정하고 있어. 근데 예수님이 또 등장하시면서 얘들아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던졌더니 153마리 큰 고기만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그때의 제자들의 기분과 느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은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그 역사적인 사실은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삶이에요. 예수 없이 하는 일은 밤새 밤을 새워 해도 헛수고예요. 헛수고. 밤을 새워 게임하고 오락해도 허당이에요. 허당. 또 하면 안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컴퓨터 게임하고 오락하다가 주일날 예배 드려도 못하. 이건 헛수고예요. 헛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등장이 있어야 돼. 교회에도 예수님의 등장이 있어야 돼. 내가
내가 서령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거기 예수님의 등장이 있어야 돼.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직장을 다니더라도, 신방을 하더라도, 전도를 하더라도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의 등장이 있어야 돼. 예수님의 등장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 하면 하세요. 예수 없는 삶이 허수고해. 예수님이 등장하면 오늘 뭐가 일어나?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여러분, 예수님의 등장을 한두 가지만 더 소개를 하고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베데스다 못 얘기가 나옵니다. 베데스다라는 이 못은 어떤 특성을 가진 못이냐면 하루에 한 번씩 천사가 와서 물을 이렇게 봉하게 해봐요. 물이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물이 막 솟구치면서 이 못에 움직임이 생기는데, 그때에 누구든지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어떤 질병이라도 치료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소망이 무엇 움직이는 거 보는 거예요. 그 못에 물이 동하는 것만 보고 있다가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낫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몇 명씩 나서요? 몇 명씩? 한 명. 그렇죠.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만 나서니까 하루에 한 명씩 낫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물이 동해도 자기 힘으로 뛰어들 수 없으니까 맨날 가면 5번째, 6번째, 7번째니까 가는데 힘만 들지 나설 길이 없는. 그러니까 이 사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렇죠? 물이 동하는 걸 뻔히 보면서도 못 뛰어들어서 치료를 못 받고 38년이나 병든 몸으로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베데스다 못가에 탁 등장하십니다. 할렐루야. 등장하셔서 그 38년 된 병자가 오랫동안 병으로 난 고생하는 걸 보시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38년 된 병자가 단번에 치료받아. 그 기분이 어떠했겠습니까? 오늘 예루살렘 교회여, 오늘 이 교회에 예수님의 등장만 있으면 우리가 38년 된 병이라도 오늘 치료받을 줄 믿으세요. 밤을 새워 안 되던 일이라도 오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세요. 이게 예수님의 등장이에요. 만약에 마귀가 등장했다면 고기도 못 잡았을 것이고 더 나빠졌을 것이고, 38년 된 병자는 영원히 병을 못 고쳤을지도 모르고, 아니 그날 죽었을지도 모르고.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이분의 등장으로 우리의 삶에 대단한 기적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오늘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소개해드리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반모섬에, 주의 날에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에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랑하는 제자가 주 95년이면 예수님이 다녀가신 후로부터도 몇 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3년 동안 계시다 가셨으니까 95년이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아니, 예수님이 33년 동안 계시다 가셨으니까 주는 탄생으로부터 하니까 예수님 가신 후로도 몇 년? 네, 62년을 그는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정확하게 반모섬에서는 몇 년이나 기다렸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는 반모섬에서 주님과의 만남을 기다립니다.
그 주님과의 만남이 바로 요한복음 21장 후반에 나오면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두고자 할지라도 베드로 너와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사도 요한과의 만남을 약속했는데 주 95년 반모섬에서 예수님이 반모섬에 등장하셨어요. 아멘. 디베랴 바닷가에 등장하셨던 그 주님이 저 사도 요한이 유배지 반모섬에 주의 날에 주 95년에 반모섬에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첫 등장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사도 요한이 보던 그런 주님이 아니었어요. 그 주님을 반모섬에서 만나면서 사도 요한은 대단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보좌 세 개가 보이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런 변화가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세 곳에 대한 예수님의 등장을 설명드리면서 우리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 여기다 마음에 담을 건 우리의 삶, 우리가 하는 일, 우리의 하루 24시간 내내 우리 삶 속에 주님이 늘 등장해 주시기를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기도를 하든 전도를 하든 가사 일을 하시든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있어 무엇을 하더라도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이 항상 등장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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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기다리는 때가 많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진정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기적과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등장, 아멘. 그분의 등장, 그분의 등장이 우리 삶 속에 늘 일어나라. 아멘. 첫째, 예수님의 등장으로 흑암에서 벗어나는 기적.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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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수님의 등장으로 흑암에서 벗어나는 기적. 아멘.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오늘 1절로 4절을, 오늘 본문 1절로 4절을 한번, 자, 읽으세요. 시몬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자, 1절로 4절 속에서, 자, 저를 다 주목하고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간 시기가 언제예요? 언제예요? 예? 한낮이요, 아침이요, 밤이요? 밤입니다. 그죠? 밤이란 말이에요. 밤이라는 말이 어디예요? 자, 3절을 보세요. 끝에 보니까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바로 이 밤이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도 보면 밤중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밤이라는 말은 어두움, 흑암, 이는 마귀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낮에 못 가고 이 밤에 갔다고 하는 건 이는 어두움의 권세, 어두움의 지배를 받았다. 그러면 그렇게 흑암 가운데 어두움의 지배를 받아서 분별력을 상실했다는 답이 4절에 나와요. 4절을 읽어보세요. 자, 이모 여기 답이에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등장하셔서 서 계셔요. 그렇죠? 서 계셔요.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죠?
예수신 줄 알지 못하였더라.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의 지배를 받고 생각이 잘못되고 판단이 잘못돼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갈 때는 주님이 우리 삶에 등장해도 주님의 역사, 주님의 모습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답을 여기 내놓은 거예요. 이 말 알아들었어요? 자, 다시 4절 읽어보세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 부분이에요. 4절 읽어봐요. 자, 바닷가에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등장해서 또 서 계시는데 그 제자들이 바닷가에 서신 예수를 아무도 분별 못하고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들이 고기 잡으러 가서는 안 될 이들이 고기 잡으러 가니까 영적 밤을 만나서 예수님이 등장했어도 예수신 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2011년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이런 삶은 밤새도록 고기 잡아도 헛수고의 삶이에요. 안 잡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수고만 많이 하지. 자, 한번 보세요. 한 번 내려서 고기를 잡는 거하고 밤새도록 그물만 올렸다 내렸다 하면 얼마나 사람이 기진맥진하겠어. 2011년에는 그런 삶을 아무도 살지 말란 말이에요. 목회자든 전도자든 기도자든 봉사자든 사업가든 하다못해 떡볶이를 파는 사람이라도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삶은 헛수고예요. 그 수고는 바쁘기만 하지 힘만 들지 소모만 많이 되지 소득은 없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한 번에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예수님이 등장했어도 예수신 줄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이 주일날 낮 예배 한번 겨우 바치고 다 세상에 빠져서 살아요. 주일 저녁 예배 없어졌어요. 수요 예배 없어졌어요. 금요 철야 없어졌어요. 새벽 기도 없어졌어요. 이런 일을 누가 만들어냈냐? 목사가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분명히 예배 시간에는 금요 철야라고 분명히 써놨는데 금요 철야를 9시서부터 11시까지 한다고 써놨다. 이게 무슨 철야예요? 저녁 예배. 오늘날 주의 종들이 이런 모습을 봐. 새벽기도 없어진 교회 생겼어. 이는 밤새도록 우리는 수고해도 이는 헛수고해. 2011년도는 그렇게 살지 마시라.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셨는데도 예수신 줄 몰라.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본인이 등장해서 이제 제자들을 도우려고 하도 보니까 딱해서 나타나셨는데 이놈의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이 예수신 줄 몰라. 여러분의 자녀 앞에 나타났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아빠가 나타났는데 몰라. 아줌마 누구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기가 막힌 사실 아니에요. 이것이 뭘까요? 흑암에 가리워져서 예수가 보이지 않는. 그런데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7절을 보면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압니다. 자, 7절 읽어보세요. 자, 7절에 가서야 예수다! 그것도 누가?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주시라! 주시라! 이렇게 하니까 말은 먼저 본 사도 요한이 했는데 행동은 베드로가 빨라요. 벗고 있다가 옷을 두른 후에 그냥 물속으로 확 뛰어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알리는 사명이고 베드로는 행동파예요. 몸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느 쪽이요? 먼저 보고 알리는 쪽이요? 늦게 보고도 뛰어드는 쪽이요?
다시 묻겠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냐고요? 사도 요한같이 주님을 먼저 보고 주시라 이렇게 외치는 쪽이요, 늦게 보고도 먼저 뛰어드는 쪽이요. 알겠어요. 여러분 아무 쪽도 아니구만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자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니 당신 누구냐 감히 묻는다. 자, 여기 쭉 가니까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 아까 4절하고 다른 모습들이죠. 다른 모습들이 아니에요. 네? 자, 4절에는 예수님이 등장하여 바닷가에 서셨는데 예수신 줄 모르더라. 7절에는 사도 요한이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바로 보고 주시라. 13절에 가니까 주님이 떡을 가져다 주고 생선을 주면서 조반 좀 먹어라. 이러니까 주신 줄 아는 거로 아무도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 자가 없더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 일들을 찾아내야 돼. 그러면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자,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흑암에 빠졌던 이들에게 흑암이 벗어지는 기적이 일어나. 흑암이 벗어지면서 누구를 발견하냐?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는 삶을 사세요. 주님이 등장한 걸 알 수 있는 삶을 사세요. 주님이 도움을 주시고 있죠. 조반을 먹으라. 먹을 거 가져다 줘. 이제 거꾸로 됐어. 제자들이 주님 조반을 챙겨야 되는데 예수님이 조반을 챙겨, 제자들 조반 챙겨.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 2011년도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먹고 사는 걸 챙겨. 먹고 사는 걸 챙겨. 예수님이 챙겨주는 삶을 한번 살아보라. 맨날 하나님이 챙겨주는 밥 잡수지 말고 오늘 아침 조반은 뭔도 주님이 챙겨주는 밥상을 한번 받아보라. 여기는 별로 관심 없구만. 주님이 챙겨주는 밥상을 제자들이 지금 아침 조반을 지금 받고 있잖아.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어. 자, 이게 뭐예요? 흑암이 벗어지는 거예요. 흑암이 벗어지니까 눈이 열려 보게 되고 귀가 열려 듣게 되고 마음이 열리고 머리가 열려서 예수신 줄 알게 됐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여, 오늘 우리가 이 밤중 같은 세상에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흑암을 벗으세요.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 갈 때에, 그러면 조반 먹을 때쯤 되면 일이 이미 환하게 밝아졌죠. 바로 이게 흑암을 벗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온 교회와 세계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흑암으로 어두움 속에 잠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늘 등장하심으로, 빛 대신 예수님이 등장하심으로 날이 새듯이 흑암이 벗어지고 예수신 줄 알게 되는 분별력이 일어나라. 네. 오늘 이 벗어져야 돼. 벗어져야 돼. 두 번째, 예수님의 등장으로 순종하는 기적. 순종하는 기적. 예수님의 등장으로 순종하는 기적. 자, 21장 5절로 6절을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5절로 6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세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묻습니다. 이들이 누구신 줄 모르는 가운데 자, 이들이 지금 바닷가에 서신 예수가 예수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는 가운데서도 5절로 6절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없나이다.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이들이 던집니다. 이 사실이에요. 이 사실. 자, 여기 주목해 보세요. 자, 이 제자들이
바닷가에 서신 등장하신 예수가 예수신 줄 4절에 분명히 몰랐더라 그랬어요. 예수신 줄 모르는 그런 어른이 한 분 나타나서 그렇게 말하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들이 예수도 아닌데 그물을 던졌어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는 먼 새벽에 영감쟁이가 뭐 한다고 간섭하고 있어? 여기 지금 배에 타고 있는 우리가 누군지 알아? 누구요? 네, 내가 고기 잡는데 프로요. 야, 여기 지금 고기 없어.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이렇게 영감쟁이 꺼져. 재수없게 지금 김새 죽겠는데 무슨 잔소리야? 웬 참견이야? 이렇게 할만하죠, 입장이. 그렇죠? 그런데 그런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물을 오른편에 던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느껴야 되느냐? 설령 내가 예수님의 등장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미 이들은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에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미 이들의 영혼과 이들의 전부는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아멘. 받는 거예요. 아멘. 무엇하도 순종하다. 이들이 지금 겪은 현실 속에서는 그 할아버지 말을 안 듣고 도리어 화를 낼 만한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일, 자, 여러분 보세요. 전문 여러분 손님 대박 날 거야. 이렇게 하면 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꺼지라고 하겠어요? 어? 여러분 같으면 그리 가만히 있지.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역하지 않고 내 참견이냐 잔소리하지 않고 순순히 그물을 내립니다. 바로 이 순종하도록 예수님은 이미 그 제자들 예수님의 능력과 그 힘이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바닷가에 서 계시기만 해도 바다 한복판에 있는 제자들에게까지 주님의 능력, 주님의 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역사가 뻗쳐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 몸을 이미 사로잡아서 순종하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 2011년도에 주님의 등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 해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설령 내가 절대로 순종할 만한 처지가 아니라도 내 삶에 주님이 등장만 하시면 그분이 능력, 그분의 전능하신 그 힘으로 내 영과 혼과 몸, 내 삶을 사로잡아서 복종하도록 만들어서 기적을 받게 하신다 이 말. 이런 삶이 오늘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삶을 사시라 이 말.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는 분은 오늘 은혜 받습니다. 내가 현실적으로는 순종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야. 그런데 주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분의 능력과 힘과 전지전능한 역사가 내 영과 혼과 몸을 사로잡아서 오늘 이 설교에 은혜 못 받는 사람 오늘 와도 의미가 없어. 사로잡아서 나로 하여금 그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해서 기적을 받을 만한 그런 역사가 주님의 등장으로 이루어지라는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 사무엘은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거역하는 건 사슬의 죄와 같으라. 이 제자들이 밤새도록 주님을 떠나서 옛사람으로 돌아갔지만 주님은 이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오늘도 그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으로 이들의 영과 혼과 몸을 사로잡아서 무엇하도록 순종하도록 만드셨다. 이것이 오늘의 기적이에요. 153마리를 잡았다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순종할 수 없는 환경과 생활과 사람이었지만 순종하도록 만드신 게 기적이에요. 2011년에 예수님의 등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런 삶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구하자. 내 삶이 순종 못할 삶이고 환경이고 생활이고 입장이라도 주님이 내 삶에 등장해서 내 영과魂과 몸과 생활을 그분의 능력으로 사로잡아서 그분의 말씀 앞에 무엇하도록 순종하고 복종하도록 만드시는 이것이 기적이에요. 이렇게 이루어져야 우리는 이 삶 자체가 이제 기적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대로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져라. 네. 여러분 밤새도록 고생했던 이들이 한 번의 순종으로 기적이 일어나. 지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제자들 같은 삶을 살았을지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이라는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나라. 네. 세 번째, 예수님의 등장으로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는 기적. 예수님의 등장으로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는 기적. 자,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무슨 수고만 했어요?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없나이다. 대답하되 없나이다.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 없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그물로 끌어올린 고기도 없고, 이들의 내용은 이 바다에 고기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 없나이다 하는 개념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고기가 고기를 못 잡았다는 의미도 있고, 또요, 고기가 이 바다에는 없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왜? 있으면 밤새도록 내렸는데 어떻게 한 마리도 안 잡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하세요. 던졌어요. 그런데 없던 고기가 생긴 거예요. 큰 고기만 153마리가 탁 걸립니다. 자, 그럼 6절을 한번 보시죠. 6절. 배 오른편에다가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실 때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던졌더니 확 153마리나 턱 잡은 거예요. 그 뒤에 얘기가 뭐냐면 7절이에요.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 이르되 주시라. 고기가 딱 걸리는 그 순간에 바닷가에 서신 영감님을 보니까 예수야. 아까까지는 그냥 영감님으로 보였어요. 사도 요한의 눈이 제일 먼저 열린 거지. 주시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다음 보지도 안 하고 주시라고 하니까 그냥 뛰어들어. 그 다음에 11절을 보시죠. 11절. 자, 예수라고 하니까 물속에 뛰어드는 것도 베드로가 올라가더니 고기 챙기는 것도 누가 제일 먼저 챙기냐? 베드로가 그물을 끌어올려. 자, 153마리. 낙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좌절하고 있는 그들에게, 실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등장은
큰 소망이요 기쁨이요 믿음이요 용기요 평안이요 축복이요 기적이요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만 계시면 기적은 일어나.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만 계시면 기적이 일어나. 오늘 설교 말씀 한마디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육적으로 여러분이 하는 일에 기적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전도하는 열매가 이제부터 누구든지 한 번만 전도하면 몇 명 돌아와? 153명. 한 번 전도에 153명씩 안 돌아오면 오늘 설교는 잘 못했든지 여러분이 안 믿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여러분 그러면 그 물은 여러분이 던져야 돼요? 제가 던져야 돼요? 네? 저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잘 대변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하는 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153마리를 잡는 이 기적은 두 가지예요. 영적인 기적과 육적인 기적 두 가지예요. 이 기적이 일어나려면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되느냐면 예수님의 등장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복종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영적인 기적은 한 번 전도에 153마리라고 또 그러세요. 3명. 그러면 한 명이 오늘 153명씩 전도하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게 기적이에요. 그 다음에 육적으로는 단 한 번에 153명은 왜 또 이쪽이요? 한 번에 153만 원. 이렇게 하자고요. 그냥 누구든지 한 번만 얘기하면 153만 원. 한 번만 전도하면 153명. 자, 옆에 분하고 그렇게 했어요. 153명. 153만 원. 할렐루야. 여기에는 누구의 등장을 필요로 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등장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떨어져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153명 153만 원. 여러분은 간이 커서 153만 원 갖고는 안 되죠. 1억 5,300만. 그 다음에 그거 붙이는 건 여러분 자유롭게 붙이세요. 153에다가 원을 붙이든지 만 원을 붙이든지 억불을 붙이든지 153억 불을 붙이든지 1530억 불이라고 하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건 기적이에요. 기적은 그때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겐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2011년도에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기적으로 살아가자. 그래서 그동안은 헛방만 많이 했는데 이제부터는 한 번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다. 넷째로 예수님의 등장으로 보장받는 기적. 여기서 중요한 건 153마리를 잡은 게 중요하지 않고 이게 놓치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의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 참으로 3번 이상 후회스러운 일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옆에 분 한번 보세요. 한테 물어보세요. 3번 이상 후회한 삶을 살아본 적이 있느냐? 3번이 뭐야? 3,000번은 후회하고 살아. 네, 인간에게 신은 공평하셔서 빈부의 귀천,
남녀노소 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 속에 적어도 큰 인생의 전환점을 그릴 수 있는 기회를 3번 이상은 주신다는 거예요. 3번 이상. 그런데 우리가 가장 큰 결정적인 후회를 3번 이상 했다면 우리는 실패한 삶을 사는 거예요. 실패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는 예수님의 등장을 통해서 오늘 그동안 실패한 삶이 이제는 후회 없고 실패 없는 삶으로 오늘 전환시켜요. 그걸 전환시킬 수 있는 게 내 머리로 되는 거 아니에요. 머리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머리 좋은 사람 다 잘해야죠. 그 노력으로 수고로만 되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머리 없어 고기 못 잡았나요? 수고 안 해서 고기 못 잡았나요? 예수님이 없어서 못 잡은 겁니다. 예수님이 안 계셔서 못 잡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죠. 11절 읽으세요. 중요한 건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대가 찢어지지 않아요. 교회가 찢어지지 않아요. 우리 가정이 찢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사업이 찢어지지 않아요. 자, 이 그물을 밤새도록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하는 제일 마지막에 153마리 잡았어요. 그렇다면 밤새도록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이 그물이 어딘가 걸려서 찢어졌을 수도 있는데 막상 마지막에 153마리를 턱 잡아서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이 막 터질 것 같이 넘쳐서 그물을 들 수는 없어서 끌고 왔어요. 바닷가. 끌고 오는 과정에서 툭 터져가지고 153마리 되는 고기가 영영 죽겠지. 이 멀쩡한 사도들아. 그러고 막 약 올리면서 도망가면 누가 제일 열받겠어요. 베드로가 바닷가에서 뒤집어지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왜 찢어지지 아니했더라는 용어를 써놨을 거예요. 이게 보장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보장은 믿을 수 없지만 주님의 보장은 이렇게 끝까지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잡게 하시는 분만 아니라 잡은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다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 끝까지 보장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믿으세요. 주님이 주신 것은, 주님이 주신 기적은 그것이 흩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도록 끝까지 보장한다는 이 사실이에요. 2011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일이라도 주님의 확실한 보장을 받아서 찢어지지 마라. 네. 자, 그런 마음에서 11절 보장해 달라고 11절 다시 읽으세요.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 끝까지 열매 되게 하시고 여러분이 잡은 물질 찢어져서 떠나가는 일 없도록 예수의 보장을 받으라. 한 가지만 더 설교하겠습니다. 5번째. 예수님이 주신 기적을 받아 주를 위해 쓰라. 여러분이 기적을 받아서 먼저 주를 위해 써야 돼요. 이 성경 안에 오늘 읽은 본문 안에 그 메시지가 나와 있어요. 자, 8절로 1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8절로 10절. 자, 읽으세요. 자, 여기 잘 보세요. 말씀을 잘 보세요. 자, 9절에 보면 제자들이 자 8절에 그물을 끌고 9절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뭐 어디 있어?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인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153마리 잡아서 육지로 올라오기 전에 예수님은 거기서 이미 떡도 잡숫고 생선도 잡숫어요. 어디서 누가 갖다 줬을까요? 내용은 없어요. 누가 갖다 주는 얘기 없어. 그리고 주님이 이미 잡숫고 있었고 좀 생선도 지금 놓여 있고 떡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11절. 10절. 자, 여보, 왜 9절에 보면 생선이 있는데 주님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라.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생선이 있는데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물을 끌어올리자마자 주님이 하신 말씀.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주님이 주신 기적이 있을 때 그걸 제일 먼저 주를 위해 써야 된다. 이 메시지 안에서는 이런 걸 우리에게 지금 깨우치고 있다. 그럼 제자들이 가져왔죠? 가져왔단 말이야. 13절을 읽어보면 지금 잡은 생선을 10절에 가져오라고 했는데 13절에 그 생선을 누구를 위해 쓰는지 한번 보란 말이에요. 13절 읽어보세요. 자, 무슨 얘기하고 연결되죠? 제자들이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셔서 그럼 제자들이 가져왔겠죠? 아니, 가져왔어요? 안 가져왔어요?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은 다 자기가 먹을 사람들. 그리고 가져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먼저 주를 위해 쓸 사람들.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지금 예수님이 도리어 13절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조반을 먹으라고 하면서 뭘 갖다 다시 주시는 거예요. 떡과 생선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건 주님이 자신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신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지금도 보세요. 그죠? 다시 제자들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도리어 플러스 알파 떡을 첨부해가지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확신과 믿음과 주님의 그 원대한 사랑을 우리는 발견해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제자들을 한번 선택했지만 이들이 실수, 부족, 예수를 떠났어도 주님은 따라다니며 이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잘못한 게 아무리 많아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2011년대 우리 사람 속에 항상 필요로 할 때 결정적인 순간마다 주님이 등장하셔서 전능하신 그 역사로 말씀하시고 도와주시고 보장하시고 기적을 주시고 우리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플러스해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라. 아멘. 여러분, 이게 그분의 사랑입니다. 생선을 지금 잡은 생선을 다 가져와라 하지 않고 좀 일부 아주 극히 조금을 가져와라.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도리어 생선을 구워서 무엇과 함께 떡과 함께 그들에게 먹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2011년도에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이런 변화와 기적과 사랑이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등장으로 매일매일 일어나는 표적과 증거가 교회에, 사업장에, 직장에, 가정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일어나라. 네. 결론, 예수님의 등장으로 기적이 계속되게 하소서. 다 같이 받아합시다. 예수님의 등장으로 기적이 계속되게 하소서.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도 이 교회에 등장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항상 등장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계속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3장 찬양 올립니다. 하늘로서 만나내죠. 양식되고 젖을 먹던 택한 종을 감추었던 만나되네. 공허했던 신랑 속에 예언 말씀 가득 채워 열매 맺어 장성하니 분별하는 종이 되네. 예수님 저를 도와주소서. 하늘로서 생수내려 영과 영이 회복되고 숨을 먹던 택한 종들 완전하게 변화되네. 펄펄했던 심령 속에 생수 마셔 시원하고 질병과 이루어서 사망 권세 이겨내네. 예수님 점을 도와주소서. 하늘로서 새 힘 내려 성령이 불었고 공비하여 생체 종들 능력하나 일어나네. 하늘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잡은 것을 조금 드렸지만 예수님은 그 생선을 도리어 떡과 함께 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드린 것은 썩을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조금밖에 드리지 못했으나 주님은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영원한 것들로 저희에게 돌려주시는 걸 믿습니다. 2011년 한 해는 제자들같이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나 주의 말씀, 주님의 등장으로 인한 삶의 기적이 계속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한 해의 삶이 풍요롭고 풍성하고 늘 기적이 계속되는 삶이 교회도 사업장도 직장도 가정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저희들의 있는 곳 가는 곳에 항상 주님이 등장하셔서 저희들이 하는 모든 일에 기적이 계속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0장 찬양 올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280장.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명자가 받아사 만나 같은 내온 말씀 영의 양식 삭게 되고 말씀 없는 일시에 아구까지 짊어지니 공허함이 물러가고 예수 영상 이룬다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영원토록 공급하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사명자가 받아사네 일곱 명의 완전 역사 영의 생수 받게 되고 귀갈 당한 이 시대에 해갈매여 회복되니 걸걸함이 물러가고 만족함이 이루어지네 영원토록 공급하네 하나님 주신 사랑 사명자가 받아사네 변함없는 참사랑이 여기 사랑 주시고 사랑 식은 이 시대에 진리 사랑 넘쳐나니 사랑 받고 믿을 사랑 그 사랑에 감동하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영원토록 공급하네 하나님이 주신 물질 사명자가 받아사네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적은 것을 많게 하고 물질 실현 적은 종류 물질 기도 받게 되니 희생바람 그 얼굴에 영원토록 밝아지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영원토록 공급하네 하나님이 주신 복 사명자가 받아사네 임마누엘 날개 아래 이렇게 심어주고 날개 밑에 평안한 맘 안전함을 보장하니 정함의 날개까지 여호와가 지켜주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영원토록 공급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과 일곱 영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예수님의 등장으로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